솔로몬은 실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의 큰 복됨을 누리게 되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평강이다. 평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복의 특징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결과가 뭐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그것이 지혜를 주신. 그러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와 평강 가운데 있느냐? 누구와 평강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곧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와도 평화할 수 있다. 원수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무거워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아유 안 됐네. 이래가지고서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평강이 있었다. 화목이 있었다. 그게 말하고 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두로왕 히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토가 한 3.5배 내지 4배가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땅 전체와 또 애굽에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까지, 그리고 애굽 문명까지 다 이쪽을 다스렸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가 뭐냐? 그 바로 위입니다. 시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돈은 동북쪽, 이스라엘의 동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조금 넘어서 동북쪽인데 거기에 왕인 겁니다. 두로의 왕.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 시대와 같이 전체를 그냥 왕으로서 다 지배하는 이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배의 어떤 그 지배력이 그것까지 미쳤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과연 만주까지 이르렀다. 그 만주까지 이렇게 다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이라기보다 거기까지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 명령을 따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로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자치권을 인정해 줬죠. 오늘 히람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는 거죠. 힘이 넘쳤으니까.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화친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이 히람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손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비용을 다 지불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또 아주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놔. 이렇게 내 말은 백향목 그쪽 다 내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좀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 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겠다는데 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사신을 보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불하고 우리는 나무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니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갑이 을한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현대 삼성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자기는 뭐 섬기지도 않는데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도다.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기쁨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후에 누구랑 좀 다릅니까? 분위기가 르호보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 우리 어떻게 하겠소? 그랬더니 내가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던 지배자하고 솔로몬의 지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로서의 지배가 그러니 솔로몬 시대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평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정의. 들을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없어서.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이스라엘 내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내놔 이렇게 하지 않고 법박을 해서 내가 지불하겠다. 그것이야말로 그게 정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내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이와 간에 일만 진행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 그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원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때문에 근데 여기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 말씀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라고 하는 면도 있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죠. 하나는 피를 많이 흘린 것, 그 자체도 그랬지만 그 성전을 지을 만큼 사방에 평강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선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위협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나이다. 그럼 누가 기다렸느냐? 3절에 보면 그가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다윗이 기다린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전이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전도 다윗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고 솔로몬이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가족 얼마나 부러운 가족이었는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도 좀 그것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그냥 정의 뭐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요새는 14단지 아이들도 와서 막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 이런 이제 놀이터 옆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제는 어떤 아이가 이제 더우니까 저 목에다가 풍선 이렇게 기계 찬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묶었어요. 양쪽을 묶었는데 오늘 막 풀고 있는데 내가 아저씨가 뭐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네. 근데 잘 안 풀려 이게. 고무가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줬더니 세 명 다 안녕히 가세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랬으니 뭐 이랬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옳음이고 정이고. 네, 어린아이는 아직 못 풀잖아요. 푸는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거, 풀 수 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거, 그게 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justice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평강을 되찾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다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 방향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생각이 모자릅니다. 뭐 생각이 더 있는 사람이 생각을 저 정도밖에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거를 내가 품고 가는 겁니다. 뭐 성경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오버컴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누가 극복하느냐? 내 것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만에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 있지 않고, 아버지, 절차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도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리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